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보죠. 294장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늘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지하고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혹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관계.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고요. 어쩌면은 그 관계라는 표현으로 성경의 그 내용들을 묶어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이 주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는 결국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정도로 아주 각별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각별한 관계를 맺게 하셨죠. 그 좋은 예가 에덴 동산이죠. 거기를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두어 살게 하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세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것만이 아니라 죽게 되죠. 이 사람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거 먹으라고. 근데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다는 얘기도, 인간이 죽게 됐다는 얘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택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오세요?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랬던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때가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뭘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십니까? 할례입니다. 할례가 그 언약의 표가 됐어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셨죠. 난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안식일 날 할례를 받아야 할 그 시간이 겹쳐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할례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할례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런 그 나라요 민족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직후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죠? 요단강을 참 은혜로 건너죠. 어제 말씀을 봤죠. 길갈에 이제 머무르면서 요단강 가운데서 가까운 돌 12개를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줘라. 할례를 줘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왜 할례를 주게 되었는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계수안 받은 남자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남자들, 계수안 받은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아시듯이 말씀을 받듯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광야에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가나안 땅 못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들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말씀 기억해 보세요. 40년 광야 떠돌아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 계수안 받은 남자들만 그때 할례를 받았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무할례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해요?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여리고 성 점령하는 거 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거 보세요. 저들이 갖고 있는 힘 가지고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단강 사건도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갈라졌잖아요.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요단강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활 한 번 쏘지 않았어요. 빙글빙글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돕고는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아이고, 성이 얼마나 약하게 졌길래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요.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지역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거쳐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보통 튼튼하게 진 게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에 의하면 보통 튼튼하게 지은 성이 아니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래요. 근데 그것도 성이 무너질 때의 방향도 각별하다고 그러죠. 공격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은 거꾸로 무너졌대요. 거꾸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이 이렇게 무너지나. 그 가나안 점령은 저들의 힘과 수단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그들은 누구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요. 근데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점령 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할례 받게 하셨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할례 받으면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 근데 그 사이에 가나안의 부족들이 기습해 오게 되면 이건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든지,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이 뚝에 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건넌 다음에 본격적으로 점령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인데 그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게 참 의아한 그런 물음이기도 하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또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얻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게 하셨어요.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죠. 자격을. 그 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졌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소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소문이 바닥에 퍼져가지고 가나안 부족들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신 거예요. 아예 꼼짝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온갖 죄 짓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아주 결정적인 단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변해서 자녀 관계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되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죽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은혜 얻을 수 없어요. 그분만이, 그 이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갖고 계시죠? 그 믿음 잘 지키십시오. 그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 잘 믿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